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24절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이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이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제물을 바쳤다. 한 줌을 가득히 떠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감격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광고사항을 드리면 우리가 성전 기도가 항상 있어요. 따뜻한 불과 따뜻한 기도 음악과 함께 성전 기도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태평동에서 참 좋은 기도원이라는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미소 짓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이 집은 결단코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워가거나 다른 걸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집인 거죠.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실 때에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일 참 귀하다 싶습니다. 카톡방을 통하여서 비밀번호를 공유 드릴게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주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요한복음 강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어느새 금요성령 집회는 에스라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순서대로 이끌림 받는 이유는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때에 알맞는 말씀인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새벽부터 일찌감치 일어나 24시간 동안 번제물을 완전히 소멸시켜라.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라
하여 주셨는데 그날은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게도 목사 안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다 태워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저에게는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제 주일 말씀 기도의 순서는 레위기 8장이었는데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격 없던 죄인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넌 자격 없어, 넌 얼룩진 자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그리고 아론은 묵묵하게 그 옷을 입습니다. 틀림없이 아론은 그 고개가 숙여졌을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어제 제가 처음으로 목사 가운을 성도들 앞에서 입었거든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입히신 것이 아니에요. 얼룩지고 죄인이고 무너진 아론과 같은 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자격이 없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덧입혀 주신 거죠. 저도 아론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그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반복되게 쓰인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5절과 18절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맞습니다. 아론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와 백성을 위하여 사는 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 모든 성도가 그러합니다만 사역자는요,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말씀 사역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말씀 사역자인 것입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돕는 자인 거죠. 아론이 제사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아야 했어요.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자신의 모든 죄를 제물의 피로 씻음 받은 아론은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번제를 인도합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가 아론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에 가장 앞서서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때 우리의 찬양은요, 사람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요 인 거예요. 이것과 같이 번제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단 위에서 단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 22절이에요.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15절과 18절인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라는 반복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자였어요.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명목 아래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자가 아론입니다. 그가 이제는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저주로 인도하던 자가 22절에 보면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로 와닿았을까요? 그에게 이렇게 놀랍게 달라진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한 그 복합적인 감정 아시지요? 은혜 받은 우리는 다 알지요. 죄송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은혜로 와닿았을까요? 틀림없이 저는 아론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이 제사를 인도하는 내내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함께하는 백성들도 그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죠?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자, 베드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죄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아론에게 하얀 제사장 옷을 덧입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베드로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실패한 이야기, 그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녹아 내려진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얼굴에는 틀림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 또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증을 쓰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아론의 삶이 간증된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아론의 때에만, 베드로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 위에서 자격 없는 설교자를 통하여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파될 때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단 위에서, 일터라는 제단 위에서, 또 교회라는 제단, 소그룹이라는 제단 아래에서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여 나를 위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될 때 그 삶이 간증으로 뒤바뀌어 감격으로 올려지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자에서 백성을 위해 살던 자로,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던 자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로 놀랍게 달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5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아론의 간증이, 베드로의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상 만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백성을 위하여, 내 가정의 한 사람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를 위하여의 삶에서 백성을 위하여의 예배자로 뒤바뀐 아론의 예배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아론이 단위에서 내려와 모세와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집니다. 모세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리는 자인 거죠. 그와 동시에 아론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깜짝 놀란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요, 올 들어 처음으로 성찬식을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담임자로 부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성찬식이 인도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학습처럼 예배 레슨을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제 함께 성찬식을 하고 오늘 그 의미를 또 한번 나눠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바로 이 성찬식이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예배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지는, 하나 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때에 마치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내 죄는 예수님께로 다 전이가 됐는데, 예수님이 죄로 물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과 놀라운 역사가 내 안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22절과 23절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치 성찬을 하듯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예배의 순간이 우리 교회의 예배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자요,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 장면을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열광주의처럼 마구잡이로 소리 지른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환호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때에도 벌어진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죠? 우물가에게, 여인에게. 그러자 우물가의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장 28, 29절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생명줄과 같던 의지하던 것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때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인 기피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니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외친 겁니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소리 지른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레위기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깨달음에 그녀가 감격하고 소리 지른 것처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가 외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소리를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영혼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뒤에 7시경이 되면 아마 큰 장정 둘이 태평동 일대를 막 이렇게 돌 겁니다. 그 팻말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 일이 레위기 9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